네, 오늘 설교 본문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시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계시록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익숙하게 회자되는 한 구절이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일 것입니다. 계시록을 좀 아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크게 주목받고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이 666이라는 숫자 관련된 얘기죠. 엉뚱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거기에 많이 휘둘리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가 어떤 뭐 바코드니 사람 몸에 심겨지는 어떤 그런 칩이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매매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성도들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제재 수단을 통해서 핍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언약의 책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해석하고 배워온 것처럼 그 일관된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12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도 태초부터 시작된 그 영적 전쟁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책으로서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한 바 있죠. 13장 역시 지난주에 그 연장선에서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다룬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한 교회 핍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오늘 13장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666이라는 숫자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이 이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땅의 권세, 인간의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 666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를 금지한다는 건 역시도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배독해 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제재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살피면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왜 땅의 짐승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표를 주었느냐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짐승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그 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표를 주는 짐승은 산헤드린을 가리킵니다. 땅의 짐승은 배도한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가르침과 통치 아래 있던 당대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세인 로마를 가리켰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체는 배도한 언약 백성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보면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오늘 본문이 일관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주는 표, 이게 실제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어떤 낙인을 찍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계시록의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연히 이것은 어떤 노예에게 내 소유임을 새기듯이 그런 물리적인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인치시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나오죠. 상징적인 사건이.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짐승이 인친다는 그 의미 역시도 동일하게 7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는 패러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신 사건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었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한 사건이 오늘의 기록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표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차용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당대 이 땅의 짐승인 이 산헤드린은 자신들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탄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가 진리의 가르침의 총체인 양 그렇게 행세했던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모세이신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라 라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으로 호도했던 거죠. 정리하자면 이 땅의 짐승이 사람들에게 준 표는 그 땅의 짐승이 산헤드린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그들의 거짓된 교리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우리가 13장 전반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의 일관된 그 교훈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산헤드린의 거짓된 교리나 그들의 왜곡된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체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유대교적 방식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거짓교의 일원으로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만적인 믿음에 안주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거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르침과 인간의 권세를 따르고
그 기만적인 교훈에 빠져 있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면 반대로 사도적인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복된 구원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 되겠죠. 상반되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카드나 바코드 이런 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황된 해석이죠. 전혀 근거 없는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장악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 이 짐승의 표를 사용할 거다. 이런 주장 역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의 해석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로 그 세대주의 종말론 계열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계시록의 잘못된 해석들이 은연중에 우리들을 많이 오염시켜 왔죠. 기존에 있던 교회 안에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듣던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떤 컴퓨터 칩 같은 걸 사람 몸에 심어서 그 마귀가 우리를 극한의 자리로 핍박 가운데 내몰아서 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 해석으로 우리를 호도하기도 했었죠.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그런 허황된 잘못된 종말론 해석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땅에서 올라온 땅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였다면 땅의 짐승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과 관련된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준 표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준 허가증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된 신분증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어서 17절에 보면 매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 바로 이 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경제 제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그 빌미를 이제 갖게 되는 건데, 이 말 자체를 사내들이니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실제 로마의 통치가 자신들이 속국으로 삼은 모든 나라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대 유대의 지도층이라 할 만한 사내들인도 형사적인 그런 문제 이외에는 대부분의 자치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다시 정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계시록의 모든 숫자들이나 상징들은 성경적인 언어로,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매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상징으로서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봤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사다라는 말이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다가 상거래를 표현하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 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적인 요청을 이 사라는 말 안에 담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산다는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으로의 초청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매매 역시도 경제적인 용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여기서 계시록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같은 용법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라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가리키는 용어가 말하자면 포도주와 젖인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의미는 언약의 복음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을 초청의 말씀으로 사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관된 의미로 매매라는 의미 역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매매는 바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봤던 계시록의 3장이나 아니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섬길 거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청종할 것이냐, 따를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는 의미는. 마귀의 교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분기점을.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매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은 사내들인이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에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충성하는 자들만이 그 당대 유대교적 질서 안에서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짐승이 표를 나눠주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활동 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제재를 가리킵니다. 종교적인 제재. 실제 당대 사내들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앞부분의 설교와 해석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성전과 회당에서 배척했고 출교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성전에서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던 자들이 사내들인의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걸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그 실로암 물로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동요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무마시키려고 획책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소경되었던 자가 눈뜬 그 자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정말로 내 자식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면서 부모를 강박하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사내들인의 권세에 놀라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말씀이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아들로 인해서 사내들이 자기를 추궁을 하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건 맞지만 어떻게 치유한지는 저는 모르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를 한 발 빼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교를 무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제재라고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출교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회당이나 성전에 출입 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구히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대에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면 그 출교된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지 못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상을 당하더라도 누구도 가서 애곡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완벽하게 그림자처럼 무시당하고 전혀 고립되는 그런 죄를 내쫓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대 이 사내들인이 그들에게 가했던 이 출교라고 하는 그런 제재 수단이 얼마나 두려움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것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는 것과 같은 조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깊이 자라왔던 사람들이니까 사내들인의 이런 제재 조치가 어떻게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지는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훈의 본질로서 놓지 말아야 될 핵심은 이렇게 짐승의 표나 매매 금지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용이 땅의 짐승을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타락시켜서 배도의 길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저 종교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배독해 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공격의 수단으로 세상적인 권세나 당대 종교 권력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 특히 네로 황제의 교회 핍박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배도의 길로 떨어졌고 결국 생명의 명부에 이 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말씀처럼 실제 이 땅의 짐승을 통한 사탄의 계략 역시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내들인의 이러한 출기와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회당으로 돌아가는 일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옛 언약적 체제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시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상징되던 그분의 실체, 완성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철저하게 변증하는 책이 히브리서잖아요. 그 책이 필요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서신으로 주어졌던 이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내들인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배도했기 때문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은 이 히브리서의 이런 가르침, 성경적, 사도적 가르침과 전혀 정반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모세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 이렇게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는 구원이 없다,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내몰았죠. 그리고 이런 그 당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어떤 싸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의 공격이 있고 땅의 짐승의 공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땅이 주는 이 땅의 짐승이 주는 표 역시 똑같은 겁니다. 거짓된 목사들, 사꾼들,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변질된 복음들이 바로 그 공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짐승의 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공로가 구원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공로로 기여하는 것처럼 가르치죠. 그걸 우리가 신인 협동 구원
이라는 그들의 이제 신학적 체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야말로 성경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의 가르침인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에 완벽한 희생제사를 거부하고 미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나 성인들을 내세워서 그들을 중보자로 우리에게 복주는 자들로 호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거죠. 이 로마 교회의 이 반성경적인 모습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성례도 7가지를 확장해서 사람의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의 교리 하나하나가 성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탄의 교리죠. 이런 게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이고 그들의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뜻이죠. 물론 이 개신교 안에도 그런 가르침들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고 인간이 자기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믿음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알미니안 웨슬리안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그것이 골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성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됐지만 지금도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예언과 방언 같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죠. 어디를 말씀하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해석되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도적 복음으로 아는 바와 전혀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양 따라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죠. 자기들이 믿는 내용이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인지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진리의 토대에 쌓기보다는 거짓된 기만된 가르침에 그저 눌러앉아서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거짓된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길이고 그들의 체제 안에 안주하는 것이 사망의 길임을 모르는 이제 소치인 거죠.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교단 불문하고 여러 교회를 그냥 넘나드는 경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진리에 대한 바른 길에서 매우 선명치 못한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죠. 오늘날도 이렇게 거짓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진리냐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땅의 짐승들입니다. 사내들인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용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로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또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매우 간교한 계략 중에 하나가 그 무분별한 교회 연합 운동이죠. 에큐메니칼이죠. WCC나 WEA 같은 아니면 그 국내에 많은 종교 단체들도 그런 그 교회 간의 무분별한 연합 운동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양 교회 안에 그런 사상들을 많이 전파하고 있죠. 오직 사랑이라는 명분만 앞세우고 진리라고 하는 건 뒷전에 밀어두는 그런 것이 마치 교회인 양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예를 열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이런 짐승의 표를 정확하게 짐승의 표로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 고백이 가르칠 만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우리 믿음의 토양을 견고하게 다지고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두 번째 주제는 이 짐승이 진 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이 666이라는 숫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좀 들어봤다는 불신자들까지도 궁금해하거나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기 나름의 논리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새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보면 제일 서두가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666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적인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7절과 앞절에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는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히브리어가 갖는 언어적 특성 때문에 이 666이라는 숫자가 잘못된 해석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고대 히브리어는 문자지만 동시에 숫자 역할을 같이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적어 놓으면 문자로서 읽었지만 동시에 숫자로서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알파벳이 22개인데 각각의 글자마다 대응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알레프, 베트, 기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알레프는 1이고 베트는 2이고 기멜은 3이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 언어 자체는 숫자를 동시에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당대 교회 핍박자였던 네로 황제가 말하자면 그때 당대 언어였던 아람어로 보면 네론 케사르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해 놓으면 그 숫자가 666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바로 이 땅의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네로는 이방인, 세상 제국의 왕이죠, 황제죠. 그렇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 계시록 언어로 땅의 짐승이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계시록적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었던 거죠.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 지혜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거기 보면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암호 해독하듯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숫자가 666인지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땅의 짐승이다 이렇게 그런 방법을 적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배워왔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는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워왔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총명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렇다면 진실로 총명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일관된 그 교훈 안에서 이것 역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과 사람을 창조한 것은 창조의 6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은 6일 동안 노동하도록 주어진 날이었었죠. 7일째 안식하는 거였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보더라도 이제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히브리 종들은 6년 동안 그 속박된 자리에 있다가 7년째 되면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었었죠. 또 도피성 제도를 보더라도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범할 경우에 그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이 주어졌죠. 그 성도 6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관련된 제도에 항상 6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수로 이해하고 있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 7이라는 숫자가 왜 하나님의 숫자인지는 신학자들이 일관되게 여러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이라는 것은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3번 반복된 666이라는 숫자는 철저히 인간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가지만 결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6이고 그것이 666으로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면 666이라는 것이 막연히 우리가 두려워할 잘못된 가르침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의 표를 받는 상황으로 내몰 걸 두려워하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른 자리에 안녕을 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인간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상징과도 같다는 거죠. 그걸 바르게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성경이 말하는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땅의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표를 주었습니다. 이제 짐승의 이름, 숫자를 준 거죠. 다시 말하면 666을 준 건데 666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가 666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된 복음, 그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이고 그들이 해석하는 교회의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는 겉으로 보기엔 어린 양처럼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용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후리는 흉악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엘리야 흉내를 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이적도 발휘를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그런 표적도 행합니다. 상징적인 언어죠. 아무리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주장, 권위를 얻기 위해 가지고 호도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한계를 가진 666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들이 가르치는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무리 정교하고 사람의 논리로 설득력을 갖추더라도 결코 언약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할 수 없는 그 짐승의 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6이나 6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한 의미로 쓰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곳을 보면 그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골리앗의 키는 6규빗의 한 뼘이라는 걸로 6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는 그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로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숫자는 아니지만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이 어린 갑이라는 걸로 표기가 되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게 물고기 비늘입니다. 결국 이 물고기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용의 모양을 연상시키잖아요. 결국 그건 어떤 의미냐면 또 그 이제 다윗과 맞서서 어린 갑을 입고 싸움에 나오는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이마를 맞아 죽게 되죠.
그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하나의 상징들이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허투루 그냥 우연히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일관되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들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신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웠던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 뿐만 아니라 당대 언약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그런 마귀의 수단으로서 그 신상을 사용했던 바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666이라고 하는 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결코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교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이 있는 자들이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를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을 미혹하는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지만 결국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계시록이 주어지던 그 당대 언약 백성들에게 그 의미로서 가르쳐졌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그 신화의 길에서 이탈시켰던 것처럼 사내들인도 그 유대교적 가르침, 그거를 자기들의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절대화했던 거죠. 그러면서 언약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시키려고 계속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내들인을 통한 교회 공격, 거짓된 진리 체계와 교회 질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언약 백성을 미혹해서 이런 바들이 단순히 당대의 종교적인 갈등이나 종교 간의 다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한 마귀의 도구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칼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666은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란 뜻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기만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체계가 666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매라는 용어를 표현은 되지만 경제적 제재, 경제적 장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표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 땅의 짐승이 주는 표라는 것은 거짓된 교리고 인간 중심의 왜곡된 교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을 통한 교회를 향한 공격은 오늘날에 역시도 집요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인간 중심의 통치 방식들, 다시 말하면 교회 질서가 만연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미혹되거나 은연중에 타협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총명과 지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 하나를 대할 때도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포장된 거짓 복음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르침이 매우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미혹으로 작용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들의 진위를 가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미들을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그 일에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뒤섞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교묘하게 약화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계시가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성경의 계시가 불충분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나 새로운 진리체가 필요한 것이냐 호도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인간 중심의 신학은 아무리 교묘한 논리로 포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777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숫자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어떤 표적을 동반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때가 더 악해질수록 그 공격은 교묘해지고 우리에게도 큰 파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전통의 모습을 띠고 올 수도 있고 큰 권위와 함께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신학적 가르침에 함께하기 때문에 마치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옳은 길이냐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성에 우리는 예리한 시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 말하자면 사도적 복음, 진리 체계죠. 그러한 진리들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겠지만 짐승이 주는 표는 매우 그럴듯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길을 잃게 되는 순간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교리와 그의 질서 체계 위에 반듯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교리, 인간이 포장한 교묘한 신학적인 체계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그런 길들이 어찌 보면 그냥 매우 쉬운 길이고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거절하는 것 자체가 전혀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싸움이 어렵겠습니까마는 거짓된 논리, 신학적 체계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나 불이익이나 조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 29항이 참교회 거짓교회의 표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같은 말씀을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한번 찬송의 책 458페이지인데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항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규정에 더 큰 힘과 권세를 돌립니다. 또 거짓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료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존합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설교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매우 함축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벨직 신앙고백, 또 돌트 신경은 매우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66은 사람의 수일 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체계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성경의 진리체계를 거슬러 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도적 복음과 같은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아니라 인간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대다수가 그 주장을 따르더라도 성경을 떠나 있는 말씀이라면 결코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환난이나 손해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진리의 길에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조금 더 넓게 말씀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학습하고 성경의 진리체계 안에서 배워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복음의 진수가 사도적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멘.